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년 축복 기도의 넷째 날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신년 축복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오늘 네 번째 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예비되어 있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은 떠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과거의 부끄러움은 떠나갔습니다. 수치를 받는다는 것,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지난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움은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불신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었는데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나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어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례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처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모세를 통해 할례를 받았던 남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그 땅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여 남자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새로운 그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증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너에게서 과거의 부끄러움은 다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부끄럼들이 떠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교회에서 2022년도 신년 축복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수치를,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나간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로 돌아갔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980년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했다고 그러네요. 고아 출신입니다. 16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해서 11차례나 이상 붙잡혀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나라 전 부총리 등 부자 장영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만 골라서 털었던, 도둑질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도둑 맞은 사람들은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자신만의 절도 원칙을 분명히 했던 그런 도둑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둑 조세형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지난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시금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님도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이 죄악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악의 마음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노려보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마음을 치고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 자신부터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 과거의 부끄러움들은, 우리들 과거의 죄악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이미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한 자로서 영원히 복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형성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지금 관계 형성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난날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출세하며 성공을 했는지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난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날 그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 과거의 그런 죄악은 모두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규칙을 벗어나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난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사로잡히면,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에 빠질 염려들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장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의 앞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그 믿음의 마음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봉사도 잘하고 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나간 과거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각자 삶의 그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칭찬받고 박수를 받으며 약속대로 갑절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열림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세례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방 사람이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자녀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부패함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한 영원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추운 겨울날에도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돌을 닦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이미 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만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은혜 관리를 잘합시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항상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평안이며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관리를 잘 이루게 될 때 과거 우리들의 부끄러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 과거의 부끄러움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2022년도에도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약속된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며 금년 표 말씀처럼 갑절로 축복받고 갑절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은 떠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신년 축복기도의 네 번째 날 목요일날 맞아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과거의 수치는 다 떠나갔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주여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손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